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산성성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수락산 자락에 있습니다. 수락산, 여러분 수락산 아세요? 아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는 이 세원교회라는 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수락산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위치가 수락산 자락에서 딱 산을 기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으로는 수락산 자락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요. 또 앞에는 도봉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면 얼마나, 저는 그때까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가는 데에 그 수락산역 소방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한편으로 너무 놀랬고 한편으로 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2년 하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등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바로 옆이 수락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2년 7개월 동안 수락산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은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그죠? 자전거를 타지 산을 타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등산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등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등산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성성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이 자리에 남으신 이유도 여러분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세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더 좋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도 치악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곳이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등산하신 분 계세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등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좀 전에 자전거를 탄다 그랬으니까 체력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산은 안 탔지만 뭐 산을 타자 그러면 산 타는 데서는 저는 아무 어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노회에서 저랑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산을 좋아하셔서 매주 등산을 다니십니다. 계룡산도 가시고 어느 산도 가시고 가시는데 저보고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 때문에 몇 번 미뤄진 그런 일정이 마침 지난주에 가게 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었죠? 산에 오르는 거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차 타고 그 입구까지 갈 수 있었지만 자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걸어갔어요. 걸어서 도봉산 입구까지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산이더라고요. 저도 자신 있었지만 막상 등산이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한 40분 그 목사님보다 앞서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한 40분이 지나는데 제 호흡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호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호흡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배탈이 난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한강길을 가다 보면 배탈이 나면 화장실에 가기는 쉽지만 산에서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진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봉산 신선제 여러분 올라 보셨습니까? 여긴 대답 없으시네요. 꽤 힘든 산입니다. 그 목사님도 여기 힘든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이끄셨는데 배탈이 나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침 8시 반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게 2시 반이었어요. 12시 반에는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뭐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산 등산하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등산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더 힘든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산을 오르는 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제가 배탈이 날 것이라고 산에서 점심도 못 먹을 것이라고 그런 것을 내가 계획을 하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믿음의 산에 오르는 데는 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내 몸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산에 올라갈 때에 내 건강만 챙기고 내 앞길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산을 오르면서 사단도 뿌리쳐야 하고 유혹도 뿌리쳐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짐도 져야 하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도 도와야 하고 내가 구역장이면 그저 그 믿음의 산을 오르면서 또 그에게 물도 나누어 줘야 하고 그의 짐도 대신 져 주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믿음의 산에 오를 때에는 그저 그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것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큰 산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마다 믿음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그는 끊임없이 성장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한 사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저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사실 처음부터 이런 큰 믿음의 산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태생부터 그는 결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열국의 아비, 많은 백성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미소, 이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뭡니까? 어제 말씀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것만 봐도요,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세 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우리는 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그 축복 구원을 가로챌 때에 여러분, 그 야곱의 방법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염소의 가죽을 자기의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자기가 애서인 양, 그렇게 이삭의 자기 아버지 앞에, 눈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나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 정말 나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은 하물며 자기의 아버지의 눈의 연약함,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것을 가로챈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방법을 보면 아주 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바라보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방법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꼼꼼할 필요도 있고 계획을 잘 세울 필요도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믿음의 방법인가? 내가 이게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믿음의 방법인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의 경로에서, 믿음의 방향에서 그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잘못 가게 되고요,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의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 먼 하란 땅에 있는 외산촌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제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베델에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전 성경을 읽다 이 축복이 생뚱맞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나? 제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계획을 짜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죠. 속였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나 복을 받을 그런 행동을 했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하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 복을 받을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75세라는 나이에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했느냐? 믿음의 그 물맷돌을 던졌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형제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이삭 같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저는 요셉을 되게 좋아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의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떤 요셉을 닮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그나마 닮았다 싶은 분은
이 야곱인 거예요. 속이는 자, 사람을 속이고 무언가를 속이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 사람에게 어떠한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고 뭔가를 내가 가진 척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엇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오히려 이 야곱과 가깝더라고요.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자기의 집에서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고 형을 속이는 자였지만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아내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7년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그렇게 외삼촌집을 섬기고 그 외에 외삼촌의 양들을 위하여서 6년을 섬겨서 총 20년을 이 라반의 집을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그러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야곱이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야곱이 무엇을 했냐 이것을 여러분 눈여겨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냐 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는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붙들 때에 다 그때 한번 주님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야곱이 주를 위해 뭔가를 한 것은 저는 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20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곳이 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사랑으로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다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이 사실 야곱은 하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를 라반을 위해서 충성하여서 얻게 된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 라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해도 라반이 계속 붙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가 있을수록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데 그리고 외삼촌에게 10번이나 그 자기의 삭과 자기의 몫을 계속 바꾸는 그런 속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집이 빼앗길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빼앗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거 놓치지 않은,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했던 그것들이 다 뺏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복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결국에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약속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에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약복강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약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또 꼭 하나씩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없고 이삭에게 없고 요셉에게 없는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화내고 역정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불 붙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20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그 일을 할 때에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도둑 맞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보충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느냐. 야곱은 쫓아오는 라반을 향해서 라반에게 이렇게 쌓여진 말들을 막 뱉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인간적인,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이, 또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에서를 만날 때에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에서를 만날 때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데에 자기의 소식을 에서에게 전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급히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인대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위해서 이 야곱이 온다고?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버선발로 나갔지만 집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탕자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먹일까? 또 어떻게 대접할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에서를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가서 죽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니까. 저놈이 내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때까지 20년을 미워한 겁니다. 20년을. 여러분, 축복권을 빼앗았으면 미워할 수 있죠. 그죠? 저라도 화가 나겠습니다.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내 몫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을 미워했다는 것은요, 이 에서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죠? 이 문제가 내게 가깝냐, 하나님이 내게 가깝냐,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원근법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멀리 있는 건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 가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커 보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을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까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작게 보입니다.
풍랑을 만났던 이 베드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커 보였을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기 시작하고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이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 미움이 떠나가지 않아서 그 작은 한 번의 그 미움이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그 어떤 자리보다 큰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아내를 얻을 때에 이방 여인을 얻고 계속 하나님께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야곱을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그러한 형제일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에서의 이 미움이 야곱을 약복강가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이러한 에서의 미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약복강가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때에도 보면 야곱이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형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쫓아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죽겠다는 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복강가로 그는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 때에 끈질기게 붙듭니다. 죽어도 못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도 그래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잘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은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고집은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고집은 없어져야 되고요. 끝까지 붙드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버티는 거죠. 환도뼈가 부러져도 어긋나도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이건 놓치면 나는 죽을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그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경건회 때 하신 말씀을 잊지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힘드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때마다 힘들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목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분도 세상에 없는데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힘드시구나. 나만 기도할 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잘해도 열심히 해도 기도하는 것은 힘들구나. 여러분, 그러나 힘들다고 우리가 놓습니까?
힘들다고 놓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3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하시면서 그 주제가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끈질기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기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요. 무엇을 묻느냐 하니까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을 속이는 자고 저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자기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형을 속이는 사람이지, 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거 하나 없겠다고 난 이러한 사람이지, 자기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야곱은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다. 그리하여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야곱에게 새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로 살고 연약한 자로 살고 하나님이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해주셔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이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자기 곁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사람들의 위로를 다 멀리하고 애통하며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슬픈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야곱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계속 나그네처럼 계속 하란으로, 그죠? 또 나중엔 애국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은 계속 성장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방에 대한, 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룸이 있어야 된다. 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죠?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 그리고 세겜이란 땅에 거할 때에, 그가 약복강에 있을 때에, 그가 나중에 애굽에 건너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룸이었죠.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이 많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곱과 같이 주님 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처음에는 미흡하고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큰 산을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친구, 많은 재산, 많은 명예, 많은 행복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르는데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찬송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일 저녁에 찬양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주일 저녁에 안 나오시나? 제가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후에 이 찬송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설교 끝에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이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눈물을 부르시는데 저는 그때 설교 준비는 다 해놨었거든요. 다 해놨는데 이 찬송 딱 부르시니까 이게 야곱의 고백이지.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마무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찬송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찬송은 이 찬송이 아니라 세상 다 변하고 이것도 아닌데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요. 저도 이 노래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처음 배웠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저도 잘 못 불러요.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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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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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야곱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처음에는 미흡하였지만 큰 믿음의 거인이 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 붙들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